함께 여행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올려줘 봐요. 네. 여러분 어제 암송 구절 기억하셔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어쨌든 암송하고 잊어버리셔도 다 머릿속에 담아 있습니다. 참 묘한 것은 말씀을 자꾸 암송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암송하도록 또 그렇게 머리에 지혜도 주시고 또 치매도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는 그 말씀 속에 이렇게 암송을 메디테이트 하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 말 속에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말씀이 보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 속에서 내가 보이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말씀 속에 들어가면 이 땅 위에 걱정과 고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암송할 때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암송한 첫 번째 구절이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에게 구해요. 하나님에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라. 그 유업이라고 하는 말이 기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기업이에요. 그 기업을 하나님이 주리니, 그 다음 내 소유가 어디까지? 그 땅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끝이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이 세상의 땅끝은 바로 어디냐면 내가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소유를 누구에게 주겠는가? 바로 나에게 주겠다는 그런 말씀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전체가 1편에서 몇 편까지 있을까요? 150편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시편에 처음 시작할 때 보시면은 가로를 치고 이렇게 부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오늘 3편 같은 경우에는 가로를 치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러니까 이 시가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 거기다 부제로 설명을 해놓은 구절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앞에 다윗의 시라고 하는 그 부분이 붙어 있는 시가 전체 150편 가운데 73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거의 한 50% 이상을 이 시를 지었는데, 그 중에서 다윗이 지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첫 번째 시가 시편 3편입니다. 그러면서 이 3편을 지으면서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지을 때시다. 근데 이 시가 나오게 된 배경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배경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알려면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하면 최고의 성군으로 그렇게 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만은, 그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참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참 괜찮겠다, 저 사람은 걱정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 사람도 고통이 있고, 그 사람도 눈물이 있고, 그 사람도 아픔이 있어요. 어차피 인생을 살면서 잘났던 못났던 다 전부 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과정을 다 겪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내가 겪는 고통은 크게 보이고 남이 겪는 고통은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 고통이 그에게는 또 다른 가시이고 아픔이고, 그리고 또 다른 눈물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사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오늘 1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치는 자가, 나를 치는 자가 많으리이다. 왜냐하면 지금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반역을 일으켜서 거기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 들여다보면 그동안에 다윗에게 함께했던 모든 백성들, 그 백성 다윗을 사울과의 관계에서 그렇게까지 고백을 했잖아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 정도로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던 그 백성들의 모든 여론과 백성들의 관심과 백성들의 사랑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싹 되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이 반역을 일으키는 압살롬 쪽으로 백성들의 여론이 다 쏠려버려요.
특별히 거기 아히도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12,000명을 가지고 다윗을 추격하자고 압살롬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중에 이 다윗의 군사하고 압살롬의 군사하고 서로 한바탕 붙어요. 붙는데 거기서 2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기가 막힌 그 환경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여기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 적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원수와 적이 다윗에게만 있는가? 안 그래요. 우리들도 그래요. 목회하면서 이제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다 저를 좋아하는 줄로 알았어요. 왜?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목회를 게을리해. 그렇다고 내가 무슨 뭐 엉뚱한 짓을 안 해요. 그냥 말씀 가지고 열심으로 신망하고 열심으로. 왜냐하면 이 눈썹이 진한 사람은 뭔가 필이 꽂히면 끝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30대 초에 담임 목사가 돼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 나 그거 하나 가지고 목표였어요. 옆에서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가 가서 뭐 이렇게 멘토로 상의할 사람도 없고. 그때 참 부러웠던 사람이 오정현 목사님이에요. 그 양반은 이제 나하고 좀 가까운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는 참 한국에 내놓으라는 세 분의 목사님이 참 멘토가 돼서 이렇게 협조를 하고 도와주고 막 그러더라고. 그 모습 보면서 야, 우리 선배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서 말 그대로 열심으로 사역하고 목회하고.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다 좋아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 교인이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세상 지구가 반쪽 나는 줄 알았어요. 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 이 고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사실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기가 싫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다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또 한편 다 싫어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제는 누가 좋아한다고 그래도 헬렐레 안 해요. 왜 괜히 그랬다가 나만 상처를 입더라고. 막 와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최고 이렇게 하다 나중에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내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어제 대신방 하면서 몇몇 분이 이야기하시더래요. 목사님 소문 났어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소문만 나시옵소서. 뭐냐면 앞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내가 거기에 빠져 들어갈 필요가 없고, 또 하나 뒤에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언젠가 또 앞에 와서 이럴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가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나 다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싫어하는 사람 몇 사람 때문에 괜히 코가 석자나 빠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도 언젠가 돌아서면 나하고 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친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언젠가 변하지 뭐. 다윗이 그것을 현실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이 자기를 그렇게 우러러보고 그렇게 떠받들고 그렇게 존경을 하던 이 백성들이 어떻게 아들 편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느냐고. 근데 그게 삶의 현장이에요. 삶이에요. 그러면서 1절 말씀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적어요, 많아요? 많다 이 말이에요. 많다. 참 사람이 말이죠, 돈하고 권력 앞에서는 부자지간에도 철저히 대적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부자지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돈과 권력 앞에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관계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들까지도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겨누고 있는 척 아버지 입장으로 봤을 때는 끝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이제는 끝났다.
그런데 3절로 가서 확 분위기가 바꾸어집니다. 어떻게 바꾸어지느냐면 1절과 2절에서는 철저하게 어두움의 측면이에요. 그 삶 속에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라면 3절로 가서는 어떻게 바꾸어지느냐면 여호와여, 여기서부터 믿음의 고백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을 봤을 때는 너무 힘들어요. 내 처지를 봤을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살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3절로 가서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어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참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국은 그래도 다 한국말도 통하고 이웃집도 있고 관계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낯선 나라에 가서 살 때에는 참 진짜 외로워요. 그래서 이제 외로우면 어디로 가느냐면 꼭 바닷가로 가요. 제가 살던 동네 바닷가, 그 바닷가를 이렇게 하염없이 보면서 그 바닷가 거기서 헤엄쳐서 계속 가고 가면 부산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딱 바닷가에 서서 내가 이 헤엄이라 쳐서 한국 땅으로 갈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도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그쪽 바다는 좀 더 짜요. 사람이 말이죠, 누군가 옆에서 통하는 사람이, 말이라도 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참 다윗은 그 속에서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하나님 불렀어요. 여러분,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사람은 자기가 자기 마음 자체도 다스리기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남의 마음까지 그대로 헤아려 가지고 그 마음까지 내가 받아서 이해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힘든 그 상황 속에서 3절의 다윗은 여호와여 그러면서 멋진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머리를 드셔야 자이다. 그래, 여기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또 하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영광입니다. 참 기가 막힌 고백이잖아요. 내 성공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참 놀라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대신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 고개를 떨구게 되나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주 피곤하면 고개를 떨굽니다. 잠을 못 주무시거나 피곤이 막 몰려오거나, 그러면 이 눈이, 이 유리창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두 개밖에 없는 유리창이 아주 무거워요. 그래서 막 이렇게 쏟아지는 잠을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 절대로 뭐라고 안 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가능한 한 코만 골지 말고 지혜롭게 주무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피곤하면은요 고개를 떨고요. 또 어느 때 우리가 고개를 떨고 해요? 창피할 때, 어떤 부끄러운 일을 당하거나 창피하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고개를 떨구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속에서 누가 내 머리를 들어주시느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머리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회복하게 해주겠다. 자신놈 때문에 고개를 떨고 왔어요. 온 나라 백성들이 다윗을 볼 때마다 아유, 자식 하나 제대로 못 기르면서 무슨 놈의 왕 노릇을 하려고 그래. 근데 그런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창피하고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주시겠다. 하나님이 회복하게 해주시겠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줘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신앙적인 결단을 4절로 해요. 3절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4절로 가서는 그 고백을 가지고 4절에 가서 신앙적인 행위를 하나 결단을 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내 목소리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부르짖고, 내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아버지 나 이거 도와주세요, 내 이 모습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아버지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기 이제 부르짖는다는 말을 영어로 call out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요 그냥 조용조용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몸부림치면서 그냥 우리 떼굴떼굴 굴면서 막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이 call out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부르짖고 간구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왜? 이 상황 자체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자식이 속을 썩이면 누구한테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 잘못 이야기하면 그게 막 돌아가지고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아들을 낳고 나서 참 저희는 뭐든 하든 그냥 빨리빨리 해요. 왜? 장가도 2번 만나고 빨리빨리 가고 애도 빨리빨리 낳고, 그래서 큰 애를 낳고 조금 키운 다음에 낳았으면 좋은데 빨리빨리 낳다가 보니까 연년생으로 난 거예요. 그러니 집사람은 가서 일을 해야지, 나는 공부하고 목회해야지, 애를 누가 봐.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애를 들쳐업고 신방 다니고, 신방 가서 그러면 애가 아직 뭐 철이 들었습니까 뭐 합니까? 막 울죠. 저는요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울면 행복합니다. 아멘도 안 하지만 난 절대 시끄럽다고 생각 안 해요. 난 제가 그랬으니까. 그 아이를 안고 신방을 이렇게 가면 막 왔다 갔다 부산을 떨죠. 왜? 지혜비 닮아가지고. 뭐 가만히 얌전히 있겠어요 그 애기가? 막 부산을 떨지. 그러면 가서 이제 막 신방하다가 끌어안고 앉혀오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래서 이제 신방을 마치고 딱 돌아오는데 딱 들리는 말이, 무슨 놈의 목사가 애 데리고 다니면서 신방하느냐고. 그 말이 가슴에 딱 이렇게 꽂히는데 말이죠. 야, 속으로서 너도 해봐. 너도 나처럼 한번 해봐. 사람 참 묘하더라고요. 목사가 가슴에만 품고 있던 말도 어느 때는 그대로 꽂혀서 그대로 되더라고요. 나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결국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교인들을 데리고 기도원을 갔는데 저쪽에서 목사님 하고 막 누가 쫓아오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오는 줄 알고 반가운 모습으로, 그래서 예 하고 갔더니 내가 아니라 그 옆으로 쏙 지나가면서 내 뒤에 오는 사람을 향하여 목사님 하고 쫓아와서 딱 그렇게 보니까 세상에, 그때 그 말을 했던 그 사람이 그동안에 목사가 돼가지고 그 기도원에 같이 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오래간만에 만났어. 이분이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왜? 쥐가 해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말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고. 참 우리가 어떤 자식 앞에서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목소리로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래요, 부르짖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4절에 보세요.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의 성산이 바로 어디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성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성산은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가장 기도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하실 수 있고 뭐 회사에서 하실 수도 있고 어디서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이야. 그래서 저는 이 새벽에 오신 분들 보면 너무 고마워, 이뻐. 이렇게 아침에 보니까 우리 하버드에서도 이 새벽에 와서 너무 고마워, 감사해. 이 새벽에 오시는 분들 보면 너무 행복하거죠. 그냥 얼마나 피곤하고서 수종이야 과연이
우리 기찬이까지 오냐. 이 동네는 완전히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 오메가. 참 여러분, 이 새벽에 어떤 이유든지 새벽 기도에 우리 아이들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모르겠어요. 뭐 새벽 기도 계속하면 차를 한 대 사주겠다고 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목소리로 기도하면 기가 막힌 삶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다른 사람이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susta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sustain이라고 하는 말은 유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줘요. 처음에 자전거 배울 때 막 비틀거리잖아요. 조금 가다가 넘어지고 뒤에서 이렇게 잡아줘요. 잡아주면 안심하고 달려요. 근데 안심하고 막 달리다가 이렇게 보니까 안 잡아. 그러면 도로 비틀거려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거나 그 믿음이 있으면은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여러분 1000만 이 1000만 명이 나를 이렇게 애워싸서 나를 막 공격한다 할지라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온 나라 사람들이 그냥 여론몰이를 해서 나를 죽이려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가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요. 그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알고 계신다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것처럼 믿음의 거룩한 배짱이 없습니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이게 너무 재밌어요. 내가 가서 후들겨 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가만히만 있으면 되잖아요. 원수들의 뺨을 하나님이 치시며 악인의 이빨을 그냥 분질러 버릴 것이라고. 여기 그렇잖아요. 악인의 이를 꺾으시네요. 얼마나 재밌어요. 나는 뭔만 하면 되는가? 부르짖으면 되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가서 다 손보시고 세상에 이빨까지 뿌려버립니다. 그 이빨 부러지면 김중관 치과가 잘 되지. 그러니까 이빨을 다 분질러 버리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리고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래요.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에게 있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 자녀들의 사는 것도 하나님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군산에서 힘을 얻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세계로 뻗어가는 그런 모든 역사도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래요. 이 새벽 여행하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이 넘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속에 충만히 하나님 부어주시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구조 자체가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전반부는 너무 힘들어요. 앞부분의 시편의 고백은 어두워요. 그리고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삶의 현실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런 고백이 앞부분에 많아요. 근데 뒷부분으로 가서는 승리의 함성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면 꼭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믿음의 행위가 가운데 딱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1절과 2절 그리고 4절, 5절, 6절하고는 전혀 반대예요. 5절과 6절 그 반대. 그러면 1절과 2절 그 다음에 5절, 6절, 7절 그것과 이것이 확 바뀌어지게 되는 그 결정적인 것이 4절인데 그 4절에 바로 뭐가 있느냐면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되더라. 기도하니까 이기더라. 기도하니까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살 수 있더라. 이게 시편 3편을 통해서 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 4절입니다. 요절 4절 암송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짤막하니까 오늘 하루 이 말씀 꼭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